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랑? 나랑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가방 벗어.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뜬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정다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두근두근 반짝반짝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놀라워서 감사가 넘쳐 흘러 처음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사랑 놀라워서 기쁨 넘쳐 흘러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니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니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황지영 권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특성 손누리 렘넌트 가정입니다.
아니, 아니. 시간이라서 목소리를 네, 예배를 위해서 황지용 권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강단 언약 속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론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로 오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앞의 현실과 상황 앞에 서면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너무 잘 아시고 강단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24의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복음화 강단에 세우신 류광수 목사님, 정재웅 전도사님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취되어지고 뿌리내릴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반기 정교인 캠프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전 교인에게 집중으로 비추어지는 은혜 주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각 현장마다 영원한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드려지는 캠프의 인생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언약이 각인되지 못하게 방해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이럴 때는 힘차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랩런트들 보면서 또 부모님들 함께 또 만나서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우리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뒤에도 집중하고 계시죠? 네. 네, 집중하시죠?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 각인했으니 우리 정체성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자, 우리 말씀 각인했고 또 우리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우리 현장에 가지고 갈 5가지 확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자,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도록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중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셔서 현장에 갈 때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 조금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앞에도 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237 5촌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는 우리가 영체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 복음 가진 영적인 서밋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 일단 공부는 잘해야 돼요.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화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다가오기에 좀 힘든 인상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네. 제가 그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한 달씩 수요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걸 보신 그 집에 계신 분이 저보고 좀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물론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긴장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그렇지만 나는 최고로 은혜로 돌렸다. 찬송 부르면서 정말 은혜 받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한 대 지어 맞고 온 것 같은 느낌? 예. 너무 표정이 딱 인상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웃지 않으면, 억지로 웃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진짜 이거 표정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진짜 많이 웃고 다니려고 하고. 한 번은 또 너무 웃고 다니니까 교육자실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뭐가 좋길래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도 잘 안 되고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시작부터 해서 이미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도 제 마음은 여리고 순하고 네. 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재밌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웃어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뭐 대화 안 되면 뭐 입 다물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뭐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에게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미래도 문제고 내 산업 현장도 문제고 심지어 태영아 예배 오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문제와 말씀 사이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죠, 당연히.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게 온 문제와 어려움보다 복음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신 보좌의 그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와 사건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현장을 살리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떻게 살게 되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다 했는데 현장 딱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죠?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도 복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다 하는데 늘 불안해요. 늘 걱정돼요. 문제 사건 오면 늘 나는 그 문제에 넘어지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 문제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나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사단이 그렇게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나도 모르게 내가 멸망의 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만 유혹하면요, 돈 가지고 유혹하고
뭐 내가 좀 약한 것 가지고, 내가 연약한 것 가지고 조금만 유혹하면요, 바로 거기에 넘어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사탄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가죠. 세상 풍조,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서 실제 죽기 직전까지 가서 기절까지도 하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복음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특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바울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 라고 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빌립보서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매인 것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렇죠?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서 편하게 살게 된 게 감사합니다라고, 문제가 왔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내가 편하게 살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이 복음을 누렸다는 건가요? 이 정도는 돼야지, 바울처럼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교육을 해주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해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 외의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는데 방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뭘 고백하게 되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육신에 대한 감사와 육신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갇힌 것 때문에 육신의 것만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어요. 훨씬 더 기쁘다라고 고백했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선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한다 그래요. 전부 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문제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체험한 바울은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헛된 학문이 더 필요하다라고 속이고 있는 그 속임수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너희 앞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서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걸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이 나를 지키셨고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망대를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할 제자 오네시모와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와 있는 문제보다 복음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 그거를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체험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현장에서, 감옥 말고 이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팀이 구성됐어요. 내가 바울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팀이 구성됐다니까요. 무슨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팀이 구성돼서 쫓아다니는, 근데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도, 또 현장에서도 계속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요, 다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이 이제 성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거의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기절까지 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버려졌는데, 그러면 다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성엔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중요한 기회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질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어지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요, 우리는 세상의 인본주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게 와 있는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내가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라고,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의 모습이 문제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은 현장이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문제 한 가운데 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현장에
나는 내가 문제 와가지고 어려움 와가지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응답까지 받냐?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죠.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게 하시고요. 또 간수장 또 복음 받게 하셔서 그 지역을 책임질 망대로 세우게 하시고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데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울이 받은 최고의 특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오늘 공간 계산 실패입니다. 네. 바울이 받은 진짜 특혜는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셨냐?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나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현장에 보내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움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내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처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속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요 아 내가 바울이 받은 특혜가 나에게도 임해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 바울 곁에 밤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 소원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문제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문제 속에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끝까지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에 들어간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라는 최고의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삶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현장에서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함정 올무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떤 거요? 문제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와 있는 문제보다 복음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하지만 속지 않고 이 복음을 누릴 때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역사가 시작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부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흑암인 사단은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이 복음을 아는 우리를요,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우리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 복음을 말하는,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선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또 조모님들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아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크고 어려움이 더 커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오늘 이 말씀 믿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사건보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당일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치유 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이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황금리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사단은 가장 싫어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은 완전히 꺾여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날마다 비추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 후대들이 237 5천주족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현장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비춰지게 하셔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유아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유아세례 교육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8시 50분에 줌이 열릴 예정이고요. 들어오실 때는 출석 체크를 꼭 해야 되니까요. 이름을 꼭 바꿔서 알아볼 수 있게끔 바꿔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음 주는 추석 주간으로 한 주간 쉬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마지막 주까지 교육 받으시고 11월 2일에 세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잊지 마시고 유아세례 교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흩어지셔서 포럼 진행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나누셔서 포럼 진행해 주시고 포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빠반으로도 꼭 함께 모이셔서 말씀 포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